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아론의 집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시편은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오늘 시인이 주님을 찬양하는 큰 주제는 이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입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그 선함과 인자함이 영원하다는 말씀은 짧고 단순해 보이지만 생각할 지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동사는 바로 영원하다입니다. 영원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영원하다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시간 안에 속해 있으며 시간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시간 바깥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시간에 제한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 시간이 동일합니다. 아침이 오면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남녀노소, 부유하건 가난하던, 권력이 많건 적건 모두에게 동일한 아침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나의 정오가 누군가의 정오라는 뜻입니다. 시간의 구속을 탈피함이 불가능함에도 우리는 시간 너머의 영원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세상이 존재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도 세상은 여전히 존재할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나의 시간은 멈추어도 세계의 시간, 그리고 타자들의 시간은 여전히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원하다라는 말은 그 영원한 것이 나의 시간 안에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나의 시간 이전부터 나의 시간 이후에까지 그 시작도 없으며 그 끝도 없다는 말입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은 인간의 시간 세계 바깥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의 시간 안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 이전에도 계셨고 나의 시간 이후에도 계십니다. 다소 철학적인 주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을 이해할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시간과 나의 세계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 바깥에서 시간을 넘어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앞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의 굴레에 속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세계를 좁게 보려는 혹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의 세계와 나의 시간, 나의 나라, 나의 가족, 그리고 오로지 나 자신에게만 국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 세계를 매우 협소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족에게 복 주시고 나아가 나에게 큰 복 주시기를 구하는 일로 귀결되기 쉽다는 말입니다. 물론 축복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무엇라 그리 큰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자꾸 내 안으로만 굽어들이는 신앙은 점차 왜곡되어 자라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내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으로 펼쳐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있기 전에도 있었고 내가 세상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당연하게 있으리라는 믿음의 성찰을 이어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세계에도 임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임을 알게 됩니다. 타자에 대한 이해의 폭과 여유가 늘어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는다면 나의 작은 욕심을 이루러 아등바등 하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함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운 장애물들이 서로 지금의 나를 넘어뜨린다 해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다시 일으키시라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나의 시간 한계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그저 듣기에 그럴듯한 문학적인 레토릭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작은 신앙 세계를 넓혀줄 커다란 믿음의 성찰입니다. 시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5절부터 보시지요. 시인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인이 말하길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넓은 곳이 무엇일까요? 물리적 공간으로 넓은 땅이나 건물을 말할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넓은 곳이란 나의 시간적 한계를 넘어서는 공간, 나의 좁은 신앙 세계의 틀 바깥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영원하다. 즉 나의 유한한 세계와 유한한 시간 바깥에서 측량할 수 없는 드넓은 사랑을 베푸시는 바로 그 영원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맛본 인간의 세계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유한한 세상이 주는 것들이 주님 주시는 영원한 인자하심에 비할 바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이어지는 고백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6절에서 시인은 영원하신 주님께서 내 편임을 깨달았으니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겠는가 하고 노래합니다. 유한한 인간의 해함이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길 수 없음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시인은 깨달은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주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께 피하는 것보다 낫다. 먼 나라들이 나를 에워싸지만 주님이 그들을 물리치셨다. 나를 넘어뜨리려는 자들을 주님께서 물리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주님께서 힘이 세시기 때문에 나의 대적들을 물리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원하심 앞에 유한한 인간의 노력은 모두 허사임을 시인은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넓은 세계를 깨달은 의인들이 환호한다고 시인이 말합니다. 시인은 활력 있는 시적 은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라는 시적 표현은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대해 여러 차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들어 올려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누구보다 안전합니다. 주님 오른손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주님의 문, 곧 가장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영원한 인자하심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의인을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더 넓은 세상과 시간 너머의 영원함을 맛본 의인들에게 세상의 그러한 윽박지름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시편에서 아주 유명한 시구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건축자들이 건축을 마치고 더 이상 쓸모가 없어 내버린 돌을 집을 짓는 데 가장 중요하며 그 집의 안전과 튼튼함을 담보하는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특별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구절을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포도원 소작론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이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맡기고 멀리 떠났는데 소출을 정산하려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람을 때리고 모욕하였습니다.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주인은 여러 종을 보냈으나 그들이 모두 내어 쫓김을 받았습니다. 주인은 나의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이 아들만큼은 존중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악한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죽여버렸습니다. 이 비유의 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핍박하고 죽였으나 주님은 오히려 머릿돌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주님을 넘어뜨리려 해도 주님은 영원한 머릿돌이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성찰은 우리의 좁은 신앙 세계를 넓은 세계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기 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타자에 대해 열림을 의미합니다. 그때 우리는 작은 욕심과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고 더 넓은 신앙의 세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함의 보증으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